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강림하여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주된 사역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왔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사와 표적이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모여든 사람도 있었지만, 단순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호기심 때문에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냥 형식적인 질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의도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의 떡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으니 마을로 내려가서 각자 저녁을 해결하고 오게 하시지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빈들에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좋게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비를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이 예수 공동체 안에 있었을까? 그리고 식사비를 나눠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 없었죠. 음식도 없었고 식당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돈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 보고 그 양식을 나눠주랍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 공동체의 재정적 현실을 모르고, 그리고 주변 형편의 사정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변 상황도 모르시면서?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재정적 형편도 알고 계셨고 그 주변의 형편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실을 무시하는 질문을 하신 데에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 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길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는 말을 듣길 원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전한 반면, 예수님은 저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 쉬웠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해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기사와 표적이 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었느냐? 목자가 없는 양 같은 마음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마다 저들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각색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고요. 그러는 동안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허기진 것을 아시고 이들에게 저녁 식사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빌립에게 말을 하는 거지요. 어디서 떡을 사서 저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럴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데에는요,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랍니다. 그러니까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신 거지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험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정답을 알고 계셨고 그 정답을 제자들로부터 듣길 원했는데 제자들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은 참으로 오실 선지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쭉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준 그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길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 양식은 어디서 구해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식 자체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런 말을 듣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법에 따라서 200데나리온의 돈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갈등을 합니다. 이렇게 갈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틀렸다는 생각이 들 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즉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미혹의 이야기이고요, 유혹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이 마귀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현실과 말씀 사이에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내 귀에 즐겁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를 봅시다.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고 싶은 충동이 가득했습니다. 먹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현실의 충동과 그리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때 먹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었던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교묘하게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어서 먹게 합니다. 어떻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이면서 유혹을 합니다. 먹고 싶은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이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으려면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고, 영이 살아있으려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도 중요하고 육체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양식은 썩어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영혼의 양식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선택하기는 너무 쉽지요.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니까는요,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랍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즉 우리가 생명을 얻는 양식은 영혼의 양식이니 그 영혼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했다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양식의 문제를 갖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에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무조건 아멘 하면서 삼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킬 때에는 너무 쓰기 때문에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삼키면 그 말씀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범사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영의 양식이 내게 우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범사도 복되게 만들어 주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이고, 이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니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듣길 원하셨던 대답은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둘째로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듣길 원하셨던 또 다른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기적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먹일 수는 없지만, 사람의 계산으로는 먹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니 충분히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안드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보리떡, 작은 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이라도 이것으로는 저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인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고 아주 적은 양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현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은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광야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사건과 연계가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며칠분의 양식만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들에게 찾아온 문제가 물 문제였고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 문제와 양식의 문제가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로 먹일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먹는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빈들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저녁이 되었으니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럴 필요 없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 안드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마태복음 14장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은 전혀 맞지 않아요. 제자들은 현실에 입각해서 현실에 충실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실을 무시하고 말씀을 하셔요.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제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니 이렇게 적은 보리떡과 물고기로라도 이들을 먹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양식이고 예수님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서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빌립처럼 인간적인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찾으려 할 겁니다.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우울감 속에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현실에서 그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게 될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인데 그 현실을 넘어서 비상식적인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 입에서 듣길 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살았다 과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했을 때에 살았다 과부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당신에게로 가져오라고 하시니 이게 웬 말입니까? 내치지요.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내칩니다. 왜? 현실에 묶여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비록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천지 만물을 다 기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은 기적이시니 아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은요 불기둥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은요 나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보입니다.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선지자, 즉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생각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조각 12광주리입니다.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르면서 만족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남으면 대개 어떻게 합니까? 남은 것을 싸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버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바구니가 담겨져 있을지라도 버리거나 아니면은 싸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12광주리의 의미가 무엇이냐? 12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원의 일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먼저 충만하게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남자만 5,000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리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는 이 음식은 버릴 음식이 아니라 신약의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백성들, 이방인이기만 구원을 구원받은 백성들, 이들을 위한 음식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이것을 설명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귀신병에 들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 치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때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나눠주세요. 여기에서 자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는 신약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영적 메시지가 이래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구원의 12지파를 구약의 12지파를 먼저 구원하고 그리고 신약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듣길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인 것을,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탓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너에게 주리라.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 피와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고 기적을 베풀기 위함이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 단순히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므로 그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자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애정 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라면은 삶의 애정 속에서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우리의 입술 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삶의 의정 속에서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